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남자이시면 남자만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영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땅에 사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로서 가장 놀라운 권세를 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거나 염려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시해도 그것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아버지께 기도해. 예수님은 놀라운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예수 동행기도 30일 매일 기도하면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어느새 마음에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 저는 평안이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놀라운 응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자녀의 권세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하는 뜻이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분이신지,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저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왕이 되셔서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의 왕과 주님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살다가 우리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친히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로 예수님도 끝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이 죽음을 통해 부렸던 모든 악한 권세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기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중에 있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환히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또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기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제사함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왕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데이비스 팀슨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왕국, 내 왕국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보네퍼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오늘도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교수님이 있습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화상치료,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거치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선아 사랑해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만났던 주님을 소개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할 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고 말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면 나는 늘 피해자라는 억울함과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지만 사고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재활 상담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2017년부터 한동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문 외에도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비전 이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비전 이전에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 세상에 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헌신과 결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인 세상 속에 같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의 빛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간 빛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드리는 결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지은 댄 바우만이 있습니다. 그는 1997년 이란에 단기 선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9주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갇혀서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려무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자신을 고문하며 자신을 신문하는 그 사람들을, 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워낙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마음속에 신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 거지?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감방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고문하던 간수, 그리고 이란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9주가 지나고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을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는 그를 무혐의로 석방한다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제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오늘 다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받는 시간인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